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대각개교제를 지나고 부처님께서 오신 부처님 오신 날, 전에는 석존성탄절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이제 시대의 흐름 따라서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기로 하고 그렇게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각개교제를 기념해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사경하고 또 이제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고 하는데 사경한 거 내신 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글씨들을 다 잘 쓰십니까? 그림은 잘 그리셨고 한자는 주로 그린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뵙는 거하고 사경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보는 것이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냥 잠깐 이렇게 뵙는 거하고 이 사경 한 권을 딱 끝냈을 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면서 정갈하게 모시는 마음으로 쓰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노선교단 교도님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새롭게 알게 된 여러분들이 더욱더 반갑고 기쁘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전국 사찰에서도 오늘 굉장히 경축하고 모든 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등 몇 군데나 다르셨어요? 우리 교당 한 군데만 달았나요? 네? 어디 몇 군데 달았어요? 두 군데 다신 분, 세 군데 다신 분, 또 세 군데 이상 다신 분, 세 군데. 옛날부터 절에서 큰 절에서 등은 세 절은 달아야 복을 받는다. 이래. 그 뭐냐면 큰 절만 가고 작은 절들은 안 가면 안 된다는데. 큰 절 보통 우리가 큰 절에 이제 가고 작은 절은 잘 신경 안 쓰기가 쉬운데 작은 절에도 다 부처님이 계시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큰 절 갔다가 작은 절 두 절 이렇게 돌아서 세 절은 돌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당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연 있는 교무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교당, 우리 교당보다 어려운 교당에 두 군데 정도는 생각해서 거기다 등을 써보시면 복을 좀 더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올해는 못 하셨으면 내년에는 한 두 군데 더 추가해서 등을 조금씩이라도 다루시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팔상등 걸어드렸죠. 팔상등 걸어드렸는데 8가지 중에서 3가지가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3가지 같은 점이 뭘까요? 잘 모르시죠? 한 번 더 생각 안 해보셨죠?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친정에 가다가 나무 밑에서. 그럼 대각을 어디서 했어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쌍림 아래. 쌍림이라면 나무 아래에서 또 돌아가시죠. 그러면 3가지, 8가지 중에서 3가지를 다 나무 아래에서 그 상을 놔두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많은 또 종교와 신앙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오시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정법으로 진리로 세상을 구원해야지 그동안에 전해져 왔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번거한 걸로 굳이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나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고 대각하고 열반하신 일생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영산에서 태어나시고 구도하고 대각하시고 또 방언도 막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등을 쓰고 복을 빌고 하긴 하지만 이 등을 쓰는 본래의 목적이 뭐고 또 본래에 우리가 그 등을 쓰면서 어떤 소원을 발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근본 취지를 따라서 등을 밝히고 복과 지혜를 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쭉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기념일을 경축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을 준비하는 여러 날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 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또 부처님의 소원과 하나 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 기도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기 2566년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평균 100년이라고 잡아도 2566년이니까 몇 번에 25번도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부처님의 법이 유전되어 오고 또 부처님의 법이 유전되어 오는 데 있어서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았죠. 우리는 생일날 몇 명이나 우리 생일 맞으면 축하해 줍니까? 뭐 겨우 자녀 뭐 이렇게 축하해 주겠죠? 그러면 많아봐야 한 10명? 친구들이 더 많아갖고 축하해 준다면 뭐 한 30명? 이렇게 축하해 주겠죠. 그런데 이 부처님은 얼마나 큰 복과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2566년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한두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가 또 세계 인류뿐만 아니라 육도 사생이 이 날을 기념하고 경축하고 부처님의 그 거룩한 지혜와 자비를 공경해 맞이하는가.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이렇게 부처님과 같은 이런 큰 공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단품 6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사업의 길고 짧음으로 말하면 그 역사가 몇십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백 년 유전될 사업도 있고 몇천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또 무궁한 세월의 길이 유전할 사업도 있고 그 대소와 장단이 각각 사업의 판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 집도 지어보면은 작은 집은 뭐 금방 끝나잖아요. 큰 집은 그 밑에 골조부터 아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높이 올릴수록 지하로 더 파서 더 튼튼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골조도 더 시간 걸리고 튼튼하게 해야 되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 길이 유전될 사업은 그 역사가 아주 길어요. 그 서원도 길어. 부처님께서 500생 동안 서원을 세우고 깨쳐서 중생 제도를 하신 거죠. 근데 500생 동안 닦아오신 건 뭐예요? 기초공사잖아요. 그 큰 긴 세월의 사업, 무궁하게 유전될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500생이라고 하는 그 수도의 기간을 거친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이런 지혜와 복덕을 갖추려면 하루하루 쉬지 않고 또 일생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생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염원을 세워야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 등불을 밝힐 수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교당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얼마나 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까? 다음 생에 또 와서 공부하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있어요? 마음으로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생에도 공부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그냥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이제 복을 많이 가지면 그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복권이나 이런 것 당첨돼갖고 갑자기 큰 돈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뭐 2% 미만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은 평소보다 못 살거나 아주 피폐한 인간이 돼서 도박, 마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로 살거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많은 복이 오면 그걸 자기가 주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참 정법회상에 들어와서 마음을 보고 닦고 길들여서 공부했어요. 그럼 다음 생에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겠죠? 다음 생에 복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좋으면 공부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배부르면 공부할 생각 나요, 안 나요? 배부르면 공부할 생각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마음이 풀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소원을 굳게 해야 다음 생에 또 오더라도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500생 동안 닦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복을 지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받지 않고 그 많은 중생, 육도 사생의 구제를 위해서 그 많은 지혜와 복덕을 다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와 복덕으로 인해서 지금 2566년이 지나도 누가 부처님을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존경하고 감사하고 그 끼쳐주신 진리를 밝혀주신 그 은혜를 고마워할 뿐이죠. 우리도 그런 소원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소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태의 장양의 활불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길들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요? 보이지 않는 것에 길들여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의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그 만족감이 있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길을 많이 들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길들이는 사람은 이게 시간이 길어요.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만족감이 더딜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 묵혀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오랫동안 그 진리를 생각하고 의문을 품었다가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밝히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그 원점을 정확하게 둬야 돼. 짧은 시간에는 내가 얻고 끝나버릴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원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보이지 않는 데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성태를 장양하고 길이 몸과 마음을 보존해서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 되고 또 가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울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성태 장양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이 돼야 돼요. 내가 노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상심이 없어야 한다. 성인은 상심이 없어요. 항상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항상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고 이 불변이에요. 자기가 이거는 이렇다 하고 딱 거기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 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상과 무상의 두 진리가 있죠. 변하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서 늘 바뀌잖아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은 것이 나중에 가서는 그때는 그것이 잘못되기도 했구나. 아니면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옳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옳은 것은 옳다고 계속 고정해서 못 박아버리면 그건 상심이라고 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에만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변하는 진리가 훨씬 더 많이 우리와 가깝게 살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그것은 별로 안 좋다 생각하고 또 별로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죠. 나는 진리를 공부한 사람, 진리는 깊고 두텁고 거룩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다 진리라고 생각해서 이건 잠깐 나타나고 변화가 되고 있어지는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성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도 나이를 먹을수록 그 품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또 먹고 경륜이 가고 경험이 많아지면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에 바탕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그래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오히려 품이 넓어져서 그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그 마음이 땅이죠. 그 마음이 돼야 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 나이 먹고 그것밖에 못하냐, 이것밖에 못하냐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항상 저 사람을 막 엇박하고
부족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이거는 굳어진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그것이 고정되면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꼰대. 우리는 꼰대라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 이런 말을 들으면 몰라도 꼰대 이래. 그 꼰대는 뭐냐면 자기만 가진 것 같고 자기만 아는 것 같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계속 지적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꼰대예요? 아니죠? 그런 꼰대가 안 되려면 그 자기의 이 땅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땅이 돼야 된다. 저도 옛날에 간사를 이제 몇 명 데리고 살아보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하고 공부하고 저는 한번 소원 세우고 나서 다른 데 돌아보지도 않고 쭉 이렇게 한 길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사 이렇게 온 학생들 보면 늘 부모님한테 받기만 하고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야 되지, 일해야 되지. 그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왜 요령이 안 생기겠어요? 그 요령 생긴 거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요령이 많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겠냐? 처음에 이제 간사를 받았을 때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져요?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이제 한두 명 거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 역량과 특성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머리는 안 좋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각각 그 사람의 성격에 맞춰서 차이가 있는데 다 나한테 맞추려고 해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나에게 맞춰져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땅에는 뭘 심을 수 있을까요? 메마른 땅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라도 심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촉촉해야 되고 넓은 아량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딱 낚아채지 않더라고요. 이게 딱 물면은 이렇게 줄을 좀 풀어줘요. 처음에는 물고기가 힘이 있어서 도망가려는 것 때문에 막 힘써요. 그러면 줄을 이렇게 풀어주면 천참 하다가 이제 지치면 힘이 빠지죠? 그때 이렇게 싹 감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맨날 날마다 오늘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내일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도 마음이 굳어져서 나를 볼 때마다 등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때 이렇게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연애할 때만 이렇게 밀당하는 게 아니고 가정생활할 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밀당을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밀당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공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자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써야 돼요. 계속 그걸 독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태를 장양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단단한 자기 껍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과 이 진리가 좋다는 것을 아는데 그 법과 진리를 단단하게 포장해갖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고정된 진리로 이 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딱 틀을 잡아버리면 그것이 안 된다. 묘하게 있어지는 살아있는 그 마음을 보고 상대에게서도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태를 장양할 수 있는 그 넓은 땅이 된다. 일본의 유명한 스님인데 백운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대의 법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스님을 만나고 법문을 듣고 그래요. 근데 그 절 밑에서 가게를 하는 노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스님의 신봉자죠.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로 말하면 팬이에요. 극성 팬.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결혼도 안 한 딸이 애를 배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부모한테 혼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를 얘기는 못하고 이 평소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스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니까 저 스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봐줄라는가 싶어가지고 이 백운선사 스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절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당신은 도인인지 알았더니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냐고. 그러면서 그 애를 가져다가 맺게요. 갖다가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키우시오. 이렇게 딱 하니까 이 백운 선사가 그래? 그러고 딱 받아서 키우고 그 젖을 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젖동량 하고 그래서 이제 키워요. 키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 딸이 볼 때 그렇게 이 참 법 높은 스님이 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저 어린 애기를 젖동량 다니면서 다니는 거 얼마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부모한테 이실직고를 하죠. 사실은 누구 애기인데 내가 그렇게 혼날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또 절에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딸 말만 믿고 저희들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또 내줘요. 다른 말도 안 해. 그냥 가져가. 그러니까 오는 것도 이게 변명이도 없어. 가는 것도 없어요. 올 때는 오는 거고 갈 때는 가는 거고 그 마음속에 하나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법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가 땅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잖아요. 좋은 거나 싫은 거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품어 안아줄 수 있을 때 이 부처님과 같은 이 마음이 되고 또 이 성태를 장양할 수 있는 큰 땅이 된다는 거죠. 둘째는 성태를 장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 돼야 돼요. 받쳐주는 땅은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 땅이 탁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 그 위에다가 뭘 넣을 수가 없죠. 거기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셔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실어주려면 땅이 든든해야 돼요. 수도인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핑계, 변명. 핑계와 변명에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단단한 땅이 안 돼요.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는 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공부할 때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또 뭐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다. 자꾸 이게 이유와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으면 그런 단단한 땅이 되기가 어렵다.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진리와 회상과 스승과 법에 확실한 믿음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 이 단단한 땅이 된다. 대산종사님 법문에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그냥 다 자기가 내 거다 이렇게 챙기는데 갈 때 몇 개나 챙겨갑니까? 손에 몇 개나 들고 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생 동안 내 거 이러면서 그것을 다 끌어다 넣는다 이거예요. 갈 때 보면 손에 들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다 들고 갈 것도 없는데 어디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내 것만 챙기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예요? 확실한 믿음, 진리와 법과 회상, 또 스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세워야 해요. 그러지 않고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귀신이 돼서도 이런다. 갈까 올까 이렇게 된다.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 풍타죽 낭타죽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파도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풀이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파도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성태를 장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은 규모가 넓어야 돼요. 규모가 넓어요. 교무님도 이제 내 교당에 안 하는 교당 교무님들 보면 자기 교도님들이 우리 교당에 이렇게 좀 불공도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지비도 많이 내고. 그런데 그 유지비도 교당에 많이 낼 것 같은데 안 내고 다른 데다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봐. 그러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이론 사업이에요. 부처님 사업이고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교당에 해도 결국 그 교당에 한 것이 뚝뚝이 가고 거기를 돌아서 가든지 먼저 가든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 근데 꼭 내 앞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도 뭐예요? 내 앞에 끌어다 놓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복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켜 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공적을 나를 거쳐서 갈 필요는 없죠. 우리 교당에서도 또 알게 모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날까? 그런 마음이 나서 그 마음을 키워서 똑같은 사업으로 봐야지, 꼭 여기만, 내가 있는 데만 이렇게 하면 그릇이 적어지고 규모가 적어져서 자기 그릇을 키워주고, 그 자기 성태가 조그마면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하기 어렵죠. 이왕 키우려면 넓고 큼직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받쳐줄 수 있으려면 흔들림 없는 땅, 그리고 살림살이를 키워서 복을 많이 장만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쪽 저쪽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쪽발로 걷는다고, 쪽발. 두 발로 딱 넓은 길을 평평히 걸어야 되는데, 길이 좁으면 두 발을 다 못 딛잖아요. 그러면 한쪽 발 딛고 한쪽 발 딛으면 얼마나 그게 위태위태하게 그 좁은 길을 가겠네. 그죠? 길을 넓혀야죠. 얼마만큼 넓혀야 할까요? 38,000이나 넓혀야죠. 크게 넓혀야 한다. 셋째, 우리가 성태를 장양하기 위해서는 일체를 벗어나는 땅이 되어야 된다. 일체를 다 놓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잘한다, 못한다 하는 말에 속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상에 얽매여서 거기에 집착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한다고 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누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데 왜 못한다고 그러지? 나보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하신다. 근데 잘한다 하든지 못한다 하든지 할 거 없이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에요. 그게 상에 걸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상에 얽매이지 않는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잘한다 하든지 못한다 하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걸림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놓아야 한다. 물론 교당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서타원님도 일 많이 하시고 회장님도 일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 교당의 임원들은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만 왜 나한테만 일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복을 지으면서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빚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걸어놓으면은 그 복이 결국에는 빚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살구를 보면 살구가 잘 익으면 겉하고 씨하고 분리가 되죠. 잘 안 익었을 때는 딱 이게 서로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먹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근데 아주 잘 익은 살구는 탁 이렇게 쪼개면은 씨가 똑 떨어져 버리고 그 살만 이렇게 딱 발라 먹을 수가 있다. 우리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꼭지를 잘 떼라 그래요. 꼭지를. 우리가 꼭지가 안 떨어지면 도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을 걸어놓고 마음에 아상이 걸려있고 이런 상이 걸려있으면 딱 안 떨어져요. 열반을 해가지고 가려고 해도 이게 딱 떨어져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고 걸려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른 성태 장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걸로 오든지 안 좋은 걸로 오든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마음에 좋고 싫은 그런 생각마저도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꼭지 떨어진 도인이 돼야 일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도인이 되고 공부를 하고 성태를 장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공부 위주, 교화 위주, 사업종 이렇습니다. 자기 공부가 첫 번째고, 그리고 교화. 근데 교화를 위주로 하되 사업은 맨 뒤다. 근데 이제 나타난 것만 보는 사람은 누가 사업을 많이 하는가 이거는 눈에 보이죠. 교화하는 것이 잘 안 보이고 자기 공부하는 것은 더 안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첫째가 돼야 될 것이 자기 공부, 그리고 교화, 그리고 사업,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 공부가 꼭지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업이
아닌 것이 돼요. 유념공덕과 무념공덕으로 나누죠. 이게 무념공덕이 돼야 되네. 그래야지 이게 그 아주 품이 넓고 성태를 크게 장양해서 도인이 될 수가 있는데, 어디나 걸려 자꾸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 상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공부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올바른 성태 장양이 되지 않는다. 성태를 장양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라고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된다. 둘째는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을 받쳐주려면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받쳐주는 규모가 넓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일체를 벗어나는 땅이 돼야 한다. 일체를 벗어나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성태 장양의 활불교량 만들고 내가 성태 장양하는 큰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처음에 병을 이렇게 놓고 병이 입구가 적었을 때 작은 새를 한 마리 딱 넣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새가 커요. 그럼 이 입구가 좁아지죠. 그 새가 못 나와요. 근데 이 병을 깨뜨리지 않고 새를 꺼내라 이러면 어떻게 꺼내겠어요? 죽어도 못 꺼내겠어요? 네? 먹이로 유인해요? 아니, 입구가 좁으니까 못 나온다 이거예요. 병을 깨야 돼. 안 깨고 빼야 되니까. 못 빼요? 네. 그게 이제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관점. 어디에서 보느냐. 여러분들은 병 속에 새가 있다 그러니까 병 속에서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병 안에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병 밖에서 새를 봐봐요. 병 안에 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미 내가 밖에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새요. 자기가 새요. 병 안에 갇히지 말고 병 밖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하고 모든 걸 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성태를 장양하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큰 도인이 돼서 수많은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과 같은 큰 성인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